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가 된 사람들,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성도가 사는 삶의 방식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않았지만 앞에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먼저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설명해 주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지체를 죽이는 일,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일,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먼저 5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성적인 것에 대한 타락을 이제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음란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부부와의 결혼 관계를 제외한 모든 그런 불법적인 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서로 권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도 그게 이상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이 시대가 말하는 법이 우리를 강제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냐면,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인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살아내야 되겠죠. 성경은 그 음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타락에 있어서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추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얘기하는 법 또는 양심,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맞는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의 삶의 기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음란을 종용하는 시대에
이 음란을 죽이라. 그 음란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음란한 행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 부정은 그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모든 그런 더러운 행위들을 다 얘기해요. 그 음란을 하기 위한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죄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한번 이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반복되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고, 반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발전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냐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일어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면 그것이 두려운 마음보다는 이제 즐거움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중독되는 거죠. 죄는 어떠한 그것을 이제 취하기 시작하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때, 그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또 다른 욕망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죄는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죄를 짓기로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에 대해서 끌려가기 시작하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정욕. 악한 정욕은 결국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향하게 돼요. 법과 양심이 나를 통제하는 것을 거스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통제 불가능한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제어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짓기를 기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죄를 짓냐면 결국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이렇게 죄는 우리의 양심을 다 무마시켜 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 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로 언급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고, 그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따라 계속 한번 일어나는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성적인 타락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죽여야 되는 일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세우는 일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심 자체가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나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내가 욕심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의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 이렇게 우상숭배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가 가진 어떤 실력이나 노력을 가지고 이제 가지게 된 소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 왜 나쁘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시대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탐심을 계속 욕심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아요. 양심을 팔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점, 거기에 내가 도달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어떤 가방을 갖게 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나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뭔가를 계속 얻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하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근데 내 형편과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춰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결국은 그 양심을 팔고 불법을 행하는 일을 주저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때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면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거든요. 한 번 얻은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만족을 느끼지만 금방 실증을 느끼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욕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목마름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목마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남자를 만났고 남자를 바꾸어 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마지지 않는 생수가 있는데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래야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탐욕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더 많은 눈이 가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을 탐하게 되는 욕심이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이 만든 기준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만족을 줘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삶,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가족, 나에게 주신 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빼앗게 되고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 불법도 양심도 거스르면서 삶이 점점점 피폐해져가는 인생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들이 완전하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각자의 개인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여요. 불만족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자족할 수 있겠죠. 각자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고 그 귀한 형상대로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귀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며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것을 보지 않고 남들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뭐냐면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그 가운데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하지 않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이 일을 죽이는 일을 그치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성적인 타락을 죽이지 못하고 그 육체의 탐심을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죽이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네.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야. 너희가 계속해서 이 육체를 죽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가 덮고 싶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거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 끝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여러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법 위에서 양심을 팔아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법을 피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 때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최종적인 심판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영한 그 죄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반복된 그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그 즉각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반복을 행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또 여전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법과 양심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고 그 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그때 성도가 되기 전에는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적인 타락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았고 탐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던 일을 너희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성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말,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내 인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변화, 어떠한 특별한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너의 경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에 그치지 않죠. 말 속에는 그동안 삶을 살아냈던 흔적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낸 여러 가지 신앙과 인격의 총합체가 우리의 말로써 표현돼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 바르게 통제되어지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 통제되지 않는 그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의 경건은 가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분함이에요. 분함. 우리 안에 있는 분함. 이 분함은 아직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미움과 그 분함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미움과 분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분함. 두 번째는 노여움인데요. 노여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함의 마음의 이것들이 밖으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누구를 향해 그런 미움의 마음이, 분함의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하기 시작하죠, 사실.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내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마음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기 시작해요. 이제 두 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 거죠. 분함과 노여움이 회의를 시작하면 엄청난 괴물이 탄생해요. 내 분함, 내 행위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부끄럽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그런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이런 행동과 말을 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하면서 악의를 갖고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더 괴롭히는 거죠.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갖는 죄와 행동하고 하는 죄를 하는 것이 정당해 하면서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게 악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그것이 계획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야.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을 내가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정당화 과정을 거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을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누르면서 그 계획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한번 했던 그 일을 반복하기 시작하죠. 죄를 짓는 것 처음에는 두렵고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용감해지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비방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네가 잘못됐잖아. 막 비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댓글 같은 거. 사람을 비방해요. 말로써.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비방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로써 되고 있다. 이 말이 통제되지 않는 경고는 가짜다. 헛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서 이 입을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우리의 말과 이 입술을 더러운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가짜다. 이것을 다 버려라. 사람을 허물어뜨리고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그 말이, 혀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 이것을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적인 타락은 부부관계를 다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 이게 성적인 타락인 거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가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하나님과 겸하며 섬기게 하는 그 결혼관계를 다 파기시키는 일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죽이라. 두 번째는 이런 윤리적인 타락들, 말을 함부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쏟아내면 우리의 관계는 다 깨질 거잖아요. 옛사람이 하는 특징은 뭐냐면 관계의 파괴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그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그게 가장 인간의 불행한 상태였는데,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적인 타락과 이런 윤리적인 타락을 통해서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는 이것들을 그치고 죽이고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었잖아요.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옛사람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옛것을 죽이고 버려라.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을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가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지금 입은 옷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입은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에 있는 옷도 더러워서 물론 벗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옷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긴 이후에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것을 죽이고 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것을 죽이고 옛것을 버려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옷을 벗어야 한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했던 모든 악한 그런 성적인 타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채움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욕심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했던 모든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옛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자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한 자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랑이 있다고요. 그리고 성도로서 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의 길을 걸어야 할 감사도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기를 원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벗어라.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싸움들을 싸워내야 되겠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육체의 욕망일 테니까요. 성적인 유혹과 또 이 땅에서의 재물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어떤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위해서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파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그런 복된 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